오늘부터서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겸손이 무엇인가? 먼저 겸손의 정의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말은 부지런히 하는데 겸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겸손한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는 비굴하기까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 그걸 겸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타페인노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타페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엎드린다, 복종한다, 거기에 더 나가서 멸시, 천대, 굴욕,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겸손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어를 보면 히브리어는 샤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잠기다 또는 숙여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샤으라고 하는 것은 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것인데, 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굽히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런 말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합성해서 보면 겸손이라는 것은 정말 비굴하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행위, 그걸 겸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뻣뻣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고,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레요 구더기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다면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어디까지 낮춘다고 해도 아무 문제 되어질 것 없는 거예요.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되 비굴하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그만큼 높여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이제 자신이 낮아진 만큼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테니까. 이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겸손의 최고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되 비굴하기까지 낮추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 이렇게 우리는 겸손을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하는데, 주님 앞에서 낮추라는 이야기는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낮추라. 그 말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든, 오늘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취급하든 오늘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한다는 이런 의미가 그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겸손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요. 나를 조금 죽여 세워주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죠.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지 같은 존재라면 그 먼지 뭐 할 겁니까? 그러잖아요. 벌레 같은 존재라면 그건 뭐 할 것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이만하면 내가 잘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거예요. 낮추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복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시험이 들고,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먼지에서 취하신 이유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보잘것없는, 혹 풀어버려도 그만인 그런 인생인 것을 알라고 우리를 먼지로 지으셨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너 그래갖고 되겠냐?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아니 내가 이만큼 하면 되었지. 뭐 얼마나 더 잘하라고 지금 나한테 그러세요? 따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따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이런 겸손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들은 겸손하고는 거리가 멀게 살아요. 겸손하고는 거리가 멀게 살아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도 중에 사도요, 어떤 사도보다도 위대한 그런 사도로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사도로 우리는 바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비천하다. 우리는 정말 천한 존재다.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어졌다. 사실 그런 굴욕을 당했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굴욕을 당했지요.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러한 것에 대하여 분을 내고 혈기를 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겸손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세상의 더러운 존재, 세상의 찢기 같은 존재로 내가 역임을 받아도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겸손한 자라. 겸손한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래야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나에 대하여서 조금만 비웃장상한 이야기를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분이 일어나고 혈기를 바라면서 살잖아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뭔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먼지 같은 존재인데, 지렁이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뭐 다 마찬가지. 그런 겸손함이 없다 보니까 누가 조금만 내 비웃장을 건드려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이 일어나고 열기가 나고 다투고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지렁이가 꿈틀거려 봐야 지렁이지. 뭐 별거 있어요? 그러죠? 꿈틀거려 봐야 지렁이. 만물의 찢기. 그거 어디다 쓸 것입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내가 정말 그런 존재라고 나를 낮추고 또 낮춘다면 누가 나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한들 못 받아들일 말이 없잖아요. 못 받아들일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는 거기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 그러니 나를 만물의 찢기같이 여기지 않을지라도, 나를 비천한 자로 여기지 않을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조금만 더 낮아져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겸손하고는 거리가 멀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울사도의 이 고백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후욕을 당하면서도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번면하고 그래서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에 찢기같이 되었다. 이 고백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동물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상하면 폭발하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 더 낮아지지 못한, 더 겸손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오늘 우리가 후욕을 당한 적 축복을 한다. 핍박을 당한 적 참는다.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한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방인의 사도인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이까지 것들이 뭔데 내게 후욕을 하고 나를 핍박을 하고 나를 비방하느냐고. 그들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지 않았고 저주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면서 그들을 만물의 찢기같이 세상에 더러운 것처럼 여길지라도 그들은 그걸 받아들였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낮아져야 겸손한 자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낮아져서 살라고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고 제발 너희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라고 그래서 흙으로 아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우리 인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이아몬드로도 만들 수 있고 보석으로도 만들 수 있고 아니 세상에 귀하고 존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예? 왜 세상에 그 아름다운 진귀한 것들을 다 놔두고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흙 속의 먼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냐 그 말이에요. 일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 까불지 말라고 너희들은 먼지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흙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큰 소리 쳐도 어쩐다고? 하나님이 내 호흡 멈추시면 나는 시체뿐이요. 시체뿐이라니까요. 내 호흡 이 자리에서 야 너 숨 그만 쉬어 하면 시체뿐이요. 뭐 내가 숨 쉬고 싶어서 쉬는 겁니까?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니까 쉬는 거지. 예? 우리 김대훈 장로님 뇌에 두 군데가 막혀버렸다고 그래요. 이만큼씩 손톱만큼씩 두 군데가 막혀버렸다고 그래요. 아니 의사들이 도대체 당신 뭐요? 응?
남들은 이만큼 하나만 막혀도 지금 반신불수가 되어버렸을 건데 2군데나 막혔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멀쩡해요? 말은 좀 어눌하고 팔로릇을 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지만 지금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당신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남들은 이만큼 막혔으면 하나만 막혀버려도 이미 반신불수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가 그런 게 의사들이 웃어불들 하는데 의사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당연히 웃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호흡을 멈추시면 우리는 뭐예요? 시체뿐이라니까. 화장터에 가서 불에 태워질 시체뿐이라니까요. 뭐 잘난 게 뭐 있고 써먹을 때 어디가 있어요? 시체를. 시체 써먹으려고 들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시체 써먹으려고 보듬고 있는 사람 봤냐고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우리 인생인데 이걸 모르고 잘났다고 교만을 떨어대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냐. 얼마나 가소롭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예요? 교만이라니까, 교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을 합니다. 천하 없어도 교만한 자는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정말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낮아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그 겸손하심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낮고 천한 종의 형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은 전부 종이잖아요. 그런 이런 낮고 천한 종의 형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멸시와 천대, 모욕을 다 참으셨다. 다 참으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셨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정말 낮고 천한 인간이 되시고 낮고 천한 인간 가운데서도 온갖 멸시와 천대,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못 낮아질 게 뭐가 있습니까? 좀 죄송한 얘기로 정말 그러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은퇴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목사들을 향해서 독소를 퍼붓고 네 새끼들이 목사 새끼들 맞냐? 해가면서 뭔 글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서 봤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비방한다고 너희 새끼들이 목사 새끼들 맞냐? 걔만 또 모든 새끼들이라고 비방을 해가면서 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단톡방에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목사를 어떻게 했는 것인지 무슨 목사를 하다 은퇴를 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름도 안 밝히고 은퇴한 목사라고 그러면서 그러고 막 난리를 해놨어요.
내가 목사라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좀 낮아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비방하기보다는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도 좀 가져야 되는데 그 양반은 자기 혼자 잘났어.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누가 조금 지금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한 글을 올려놓으니까 그런 글을 가지고 그렇게 비방을 한 거예요. 예?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 같으면 주님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말만 하면 그까짓 것들은 뭐예요 지금? 야 주태순 너 죽어! 그러면 그냥 금방 죽어버릴 것인데 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숨 한 번도 못 쉬고 죽어버릴 것인데 뭐. 안 그렇습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룻밤에 그냥 싹 쓸어버렸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인생이라고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숨 한 번도 못 쉬고 죽을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갖 교만을 떨어대니까 이게 문제지요. 정말 좀 낮아져야 되는데, 정말 좀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지 못하고 겸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만이 제일인 줄 알고 자기 생각만이 다인 줄 알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 어떤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그러지 못함이 가장 큰 문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낮아지심,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비하라고 그래요. 비하. 비천하게 낮아졌다. 비천하게 낮아졌다.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보다도 더 비천한 죽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비하라. 예수님의 비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도 그러하셨을 것인데 우리들이야 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비방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감사할 일뿐이잖아요. 우리 김대곤 장로님 그러대요. 목사님 나는 참 감사해요. 아니 그래갖고 무엇이 또 감사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병원에 와서 보니까 40대 50대 된 사람들도 뇌종증으로 쓰러져갖고 밥도 못 먹고 걸음도 못 걷고 이런 애기들을 보니까 정말 불쌍하다고. 나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행복하다고. 이 나이 먹어갖고 그랬다는 거고 아직 그렇게 밥 못 먹을 정도도 아니고 못 걸을 정도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저는 참 감사하네요 그러더라고. 우리 인생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베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흙으로 빚었을 때 우리 인간은 흙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일 뿐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풍선 바람 훅 불어넣으니까 그러죠? 둥둥 떠갖고 있는 것이지 바람 쏙 빼불면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죠? 바람 불어 넣어놓으니까 그거 갖고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지 바람 빼놓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바람 빠진 풍선.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끔 길거리에 가게 선전원이라고 요 세우는 거 있죠? 춤도 치고 바람이 여기서 근데 바람 빠진 거 없죠? 땅바닥에 뒤집어서 땅바닥에 뒤집어져 바람 빠진 거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그거? 사람 가는데 걸림이라도 있는 거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 그러죠? 바람이 들어있을 때 써먹는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써먹는 인간이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영혼 뽑아버리시면 우리는 시체뿐이요. 화장터로 가야 돼요. 이탈리아는 시체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군 트럭들이 동원되어가지고 군 트럭들이 수십 대가 동원되어가지고 시체를 실어갖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한 군데서 이제 화장을 못하니까.
24시간 가동을 해도 화장터가 부족해서 못하니까 그 시체들 놔둬서 썩어갖고 어쩔 거요. 그래서 군트럭을 전부 동원해갖고 싣고 전부 전국으로 화장터 빈도로 전부 싣고 가서 화장합니다. 네. 이게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화장장에밖에는 갈 곳이 없는 우리 인생인 걸 우리 좀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자나 여러분이나 우리 이거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낮아지자고요. 좀 겸손하자고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어도 오히려 후역을 당한 즉 축복하는 바울사도와 같이 우리도 좀 그렇게 살자고요. 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온갖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바로 그겁니다. 먼지로 지으신 때부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도 복종하여 살라고. 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니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죠?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 이만희는 안 죽고 영생할 것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쌓아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쌓고 또 쌓고. 신천지 2인자였던 김남희가 이만희하고 등을 돌린 것은 이만희가 김남희 보고 1,000억 갖고 오라겠대. 1,000억. 그러니까 이게 도둑놈의 새끼야.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갖다 준 것이 얼마인데 또 1,000억 갖고 오라겠대. 그래갖고 등을 돌렸어. 신천지 자금이 1조 원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운용하는 자금이 1조 원. 부동산이 5천억이 넘고 현금만 1조 원이 넘는데요. 네. 사기치고 또 사기쳐서 모은 돈들을 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과천에다 아방궁 지어놓고 쇼를 하지만 언젠가는 이만희도 죽게 될 것이오. 그렇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주님의 이 명령을 거역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들 그걸 모르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런 악을 행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것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좀 낮아진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고 안 되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다투고 싸우고 하지 말고 좀 낮아지십시다. 겸손한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존귀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낮아질 때야 주님 우리를 높이시는 거지. 높아진 자들은 주님 낮추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주시는 멸류관 쓰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이만희처럼 이 땅에서의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